자, 오케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아세요? 고맙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고 금방 내려와도 될 것 같다라는. 그래요. 저 뒤에 있는 학생들한테 제가 그랬는데 오늘 설교가 일찍 끝날 거야. 긴장하지 말고 졸지 마라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혹시 이 설교하는 도중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살짝 인상을 찌푸리시거나 그러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대상에 처음 올라와 봤는데 강대상 발바닥에 지하판이 있네요. 지금 엄청 힘듭니다. 이게 담임 목사님이 이게 단련되셔서 계속 안 아프시지만 이거를 미리 알았으면 제가 신발이라도 신고 왔을 텐데 좀 당혹스러워서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조금 움직이다가 살짝 인상을 찌푸리시면 여러분 때문에 인상 찌푸리는 게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지금. 이걸 처음 알아가지고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강대상 위에서 올라와서 설교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려가서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게 좀 저한테는 편한데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도 아마 설교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는 꼭 이 강대상 밑에 내려가서 설교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싫으신 분은 금요일에 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믿음이지 제 믿음은 아니니까요.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어쨌든 자,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 변화됩니다. 그들이 변화되어서 이제 방언도 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역사를 행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두 제자가 오늘 좀 성경이 기록될 만한 아주 좀 특이한 이적을 베푸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성전 미문에 앞에 앉아있는, 즉 매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올라가는 가운데 매번 그 성전 미문 앞에다가 안전뱅이를 놔둡니다.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은 무엇을 해서 먹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매번 놔둡니다. 참 재밌죠? 이 부분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이 참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예배를 딱 드리러 오는데 교회 앞에 누가 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쫓겠습니까? 아니면 불쌍해 하면서 돈이라도 얼마 주시겠습니까? 이게 심리를 잘 이용한 거예요. 그렇죠? 이 교회 앞에 거지가 있어요. 그럼 내가 예배를 드리러 경건한 마음으로 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경건한 마음으로 가야지. 왔는데 거지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그러네. 그러면서 1,000원짜리 하나라도 주잖아요. 그러한 다음에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어쨌든 간에 예배가 끝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막 찬양하고 주여 주여 이렇게 하고 왔어요. 나가려고 해요. 근데 거지가 또 있네요. 그럼 그냥 지나칩니까? 줍니까? 안 줍니까? 또 줘요. 이게 사람의 심리를 참 잘 이용한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머리가 참 좋았어요. 성전 앞에다 두면 어떻게든지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알았나 봐요. 성전 미문 앞에 이제 안전뱅이를 놔둡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를 향해서 좀 구걸도 하는 사람을 향해서 돈도 주고 먹을 걸 주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는 구걸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 일어나 걸으라. 와, 멋지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나요.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설교만 실은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의 설교만 한 10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10년 가까이 하는 동안에 매번 틀려져요. 매번 설교가 좀 틀려져요. 왜 설교가 틀려지냐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안에 새로운 것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단어들이 눈에 보이고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또 한 번 보게 되고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가지고 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것을 점검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 아멘 하면 안 되죠.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네요.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도 나름 재미도 있네요. 네. 예수 믿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청소년부에 처음 오자마자 아이들한테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예수 믿니? 그랬더니 애들이 아멘, 네 이러고 하입니다. 그래서 몇몇 아이들한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케이, 넌 예수를 믿니? 네. 그럼 넌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아직은요?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네.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요즘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요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요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난 아직 자신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이게 요즘의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모습이 됐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점검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 성전에 올라갑니까?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그들이 올라갑니다.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것이,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너 안 갔어 이러면서 정죄당하는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슨 신앙을 버려야 되냐면 거칠의 신앙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거칠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식을 하고 있어. 야, 너네 봐봐. 나 금식하고 있잖아. 금식해서 조금씩 말라가는 거 안 보여? 말라가는 거 안 보여? 라고 하면서 너네는 왜 금식 안 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40일 작정 기도회를 나오고 난 다음에 피곤한 모습을 보입니다. 피곤해요. 집사님 왜 피곤하세요? 요즘에 새벽 기도 중이에요. 어쩌라고요? 새벽 기도회 강기도 시켰습니까? 물론 목사님은 시켰겠죠. 근데 새벽 기도회 하고 난 다음에 받은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자기가 받잖아요. 근데 너무 피곤해요. 피곤해가지고요.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직장 가가지고 꼭 졸면서 부장님 왜 조세요? 요즘에 새벽 기도회야.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새벽 기도회는 나쁜 거야.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 다니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도 충만해서 다닐 수밖에 없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요기도에 가면 참 재밌습니다. 죄송해요. 사랑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교회도 보면 기도하는 중에 자꾸 눈치 보시는 분들 계세요. 주여, 왜 자꾸 눈치를 보세요? 그냥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눈을 감든지 눈을 뜨시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1대1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만남을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 없어요. 기도하시다가 시간이 됐네. 저 사람이 갔네. 그럼 나도 가야 되겠구나. 갈 타임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언제 하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똥 싸셔다 하셔도 돼요.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이 기도를 못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방법 알려줄까? 진짜 많이 하는 방법. 너희가 정말 최고로 기도 많이 하는 시간 알려줄게. 기도를 언제 하냐면 잠자기 전에 해라. 불 다 끄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딱
누워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푹 자라. 그러한 다음에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딴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럼 걔는요 7시간 8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걸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난 좋은 것 같은데요. 잠자리에서도 꿈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난 좋은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 아침에 일어나서 아우 짜증나! 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으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뭐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이 임명하셔서 죄송합니다. 저는 안 그럽니다. 일어나자마자 어우 씨 어우 짜증나 어우 주야 너무 피곤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왜? 피곤하니까. 근데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학생들한테는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애는 없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시키는데도 안 해요, 이것들은. 더럽게 말 안 들어요. 맨날 잠만 자고, 게임이나 해대고. 미치겠어요. 얘네들을 제일 먼저 보자마자 얘네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좀비 같은 것들아. 좀비가 뭔지 아세요, 혹시? 요즘에 나오는 괴물 같은 놈들입니다. 얘네는 표정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물어요. 물어가서 같이 좀비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멍 때리고 있어요. 참, 이런 세대입니다. 이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으로 언제부턴가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만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제 여름이 가까우니까는 많은 여자들과 많은 남자들이 어딜 가시는지 아십니까? 헬스장에 갑니다. 왜? 멋진 몸매를 위해서. 수영장 가야 되니까. 그래서 3월 달부터 제일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헬스장이라고 합니다. 몸매를 만듭니다. 멋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수영장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멋지게 만들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몸을 보지 않습니다. 얼굴을 봅니다.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10대 남자 둘이 대화합니다. 야, 나 요즘에 여자친구 생겼어. 그래? 이뻐? 이게 첫 마디의 물음입니다. 20대의 남자 둘이 대화를 나눕니다. 한 남자가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여자친구 이뻐? 30대의 남자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물어봅니다. 여자친구 이뻐? 70대까지 대답은 똑같습니다. 뭐? 이쁘냐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로 몸매가 좋습니다. 진짜로 몸매가 좋고 막 이렇게 몸매가 좋은 옥동자 아시죠? 그래요.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2주일로 가겠습니다. 2주일이 몸매가 정말 울긋불긋 막 합니다. 근데 얼굴은 2주일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몸매는 울긋불긋 엄청나게 구릿빛 몸매인데 얼굴은 2주일이다. 2번, 몸매는 좀 통통하니 그런데 얼굴은 송중기다. 몇 번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잘 기억하십시오. 헬스클럽 끊으신 분들 포기하십시오.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성형수술을 하십시오. 전혀 소용없습니다. 몸매 필요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얼굴만 잘생기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겉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에 사람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자꾸만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냐가 또한 내 삶의 내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으로 잘못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래 저 동네 교회 다녀요. 근데 어느 교회냐고? 우리 교회 아니세요? 작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교회 근데 큰 교회 다니는 분한테 물어봅니다. 어느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이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구원이 있고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눈에 보이는 것 거칠의 신앙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 어떤 분이 전도를 오셨어요. 제 집이 일산입니다. 일산. 멀죠? 제가 여기까지 와요. 일산에서.
저를 보시면요, 꼭 한 말씀 해주세요. 수고하십니다라고. 차로 40분이에요. 40분. 미쳐버리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상하네. 어쨌든 일산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는 딱 길에 골목에 어떤 분이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하시면서 전도지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네,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 믿으래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으래요. 계속. 그래서 교회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해서 제가 저기 부천에 있는 교회 다닙니다. 그거 말고 우리 교회 나오래요. 어딘데요? 그랬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래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기서 좀 먼데 그랬더니 걱정 말래요. 셔틀버스가 왔다 갔다 한대요. 일산까지. 그래도 너무 먼데 그랬더니 아니래요. 우리 교회가 좋다고.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 교회가 좋다고. 교회 다녀요. 우리 교회가 좋다니까.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가 좋다고. 구원이니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우리 교회가 좋다고 합니다.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좋다고 합니다. 큰 교회 다녀야지 신앙이 좋고 큰 교회 다녀야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잘못된 논리를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신앙이 잘못 변질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교회 다니시면서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고맙습니다. 아멘 하셔도 되고 네 하셔도 상관없는데 고맙습니다. 자부심 말고 그냥 난 사랑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때문에 자부심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교회 때문에 자부심이 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마지막 가사처럼 사랑하는 교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이름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고 만날 수 있는 곳, 시간, 장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칠의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보여주기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랑 인사할까요?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하세요. 축복하세요. 모르는 사람이랑 축복을 해야 돼요. 너무 싫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기 사랑교회도 재밌더라고요. 꼭 아는 분들끼리만 앉아요. 그거 아시죠? 절대 모르는 사람 옆에 안 앉아요. 왜? 인사를 시키거든요. 인사하세요. 앞뒤 좌우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사랑교회에 앉으신 분들 다 아는 분들끼리 아니셨죠? 왜? 나중에 인사하기 편하거든요. 어색하지 않고 되게 반갑게 인사할 수 있고 막. 그러지 맙시다. 모르는 사람끼리도 좀 앉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할까요? 당신은 이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세요. 꾸미지 마세요.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만 많은 신앙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는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릅니다. 나는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여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말이죠. 멋진 말이죠. 진짜 멋진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이에요. 제가 딱 있습니다. 이종규 집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종규 집사님한테 명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이제부터 얼굴이 송중기가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종규 집사님이 곧바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죠. 시험 들어서 뭐야 나보고 성형수술하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고민을 하죠. 즉 이 상황입니다. 되게 민망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민망한 상황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오늘 안진뱅이가 어떤 안진뱅이냐면 나면서 안진뱅이에요. 낳자마자 그 사람은 안진뱅이였어요.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걷는다라는 게 뭔지 몰라요. 일어선다라는 게 뭔지 몰라요. 태어났더니 그냥 앉아있어요. 태어났더니 그냥 안진뱅이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일어선다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앉아있었기 때문에 일어서 있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근데 갑자기 오더니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더니 일어나 걸으라 딱 그래요. 그러면 이 안진뱅이가 보면서 죄송해요 욕해서 병신 뭐 어쩌라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되게 웃긴 상황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자기 보고 일어나 걸으래요. 일어나 쓰래요.
이게 되게 웃긴 상황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한테 갑자기 일어나 걸으라고 한다는 게 정말 웃긴 상황이고 민망한 상황인데, 이 민망한 상황이 7절에서 해결이 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글은 다 아시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말씀을 한 10년 동안 청소년들한테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난 그냥 이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6절에 보니까는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명하여 일어나 걸으라라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람한테 발휘돼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역사는 일어납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말이 시작이 돼요. 뭐라고 얘기냐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를 고민해봤더니 이거였어요. 그 앉은 뱅이는 나면서 앉은 뱅이였어요.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어선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뭔지 몰랐던 사람인데, 그냥 말로서만 끝나고 말로서만 명하였던 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줬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말만 열심히 해요. 말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축제 있어요. 우리 교회 행사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말만 열심히 해요.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뭔가 행동을 하지 않아요. 뭔가 오른손을 내밀지 않아요. 제가 이정규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는 송진기가 될지어다. 제가 1,000만 원 빌려드릴게요. 이게 오른손이죠, 차라리. 말로만 열심히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뭐냐면 7절에 있는 것처럼 오른손을 내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오른손을 잡아서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처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잡아서 그가 교회 한 번이라도 나올 수 있게끔, 예수를 믿을 수 있게끔 한 번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청소년들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좀 험한 애들을 만납니다. 좀 험합니다. 그래서 문제 아들을 좀 많이 만납니다. 문제 아들의 기준은 이렇게 폭력으로 이렇게 감옥 가는 애들, 어쩌다 보니 그런 애들 좀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때마다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하는데, 감사하게도 어제 어떤 친구가 문자가 왔어요. 이 친구는 지금 중국에 유학을 가 있는 여학생인데, 이 친구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한 3년 전인가요?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저는 이제 전도사라는, 목사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일부러 선생님이라고 해요. 왜냐면 애들한테 좀 더 다가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왜 공부를 하는 걸까요? 이런 문자를 자주 받아요. 나도 공부하기 싫어. 이렇게 대답하고 싶지만, 이래서 공부는 하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써줬습니다 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다 곧바로 답장이 오더니, 그렇군요. 마포대교나 가야 되겠네요. 마포대교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마포대교는 아니야. 차라리 날 만나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했더니, 됐어요. 먹는 것도 이제 싫으네요.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그리고 내가 몇 시간을 있으면서 계속 전화하는데도 전화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마음이 다급했는데 곧바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한 2-3시간 만에 문자가 와가지고 저 살아있어요. 이걸 와 그냥 내가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얼마나 내가 힘들어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어쨌든 간에 졸업을 하고 중국에 지금 유학을 갔어요. 그러고서 어제 정말로 문자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잘 지내냐고 이렇게 중국에서 카톡 문자가 제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답장이 왔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 만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와.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저 이제 하나님 믿어요. 그전에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얘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던 애거든요. 근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 줄 아세요? 제가 그 아이하고 그 학교 아이들을 1년 동안 만나면서 뭘 했냐면 선물 주지, 먹을 거 사주지 막 했습니다. 제 사비로 다 털어서 했습니다. 미쳐버린 줄 알았습니다. 돈도 못 버는 전도사가.
이 얘기하면 조금 그런데 실은 첫날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제가 커밍아웃을 했어요. 커밍아웃 그런 뜻 아닙니다. 저 여자 좋아합니다.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교회 사역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오해하시겠지만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청소년들을 만나야 된다. 그 아이들한테 간식도 사줘야 돼, 뭐 해야 돼. 한번 학교에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10만 원이 깨져요. 얘네들 뭐 햄버거에 피자에 뭐 사주다 보면 진짜 재정을 담당하시는 장로님은 제 월급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그러고 있어요. 나 진짜. 근데 그렇게 하니까 뭐 하냐면 얘네들이요. 저분은 웃긴 분이다. 자기네들한테 먹을 것도 사주고 선물도 많이 주니까 너무 좋은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의리로 복음을 믿어요. 예수 믿니? 믿어줄게. 알았어, 믿어줄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얼마나 그게 감사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걔네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없는 돈 털어서 했지만 애들이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교회 와서 아마 사랑교회를 그 청소년부를 담당하시는 아마 부장집사님이 저 때문에 좀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돈을 너무 많이 씁니다. 매주마다 뭘 쓰냐면 제가 아이들한테 문화상품권을 참 많이 써요. 그래서 항상 호주머니에 뭘 갖고 다니냐면 문화상품권 이렇게 많습니다. 오늘도 좀 잘하시는 분한테 드리려고. 네. 이게 호주머니에 있을 때마다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하냐면 이겁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들어요. 대답 잘해요. 그럼 곧바로 문화상품권 줍니다. 애들이 네! 아멘! 주! 아주 그냥 이건 군대를 능가하는 아이들로 변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뭐 유치부든 아동부든 다 똑같지만 청소년부는 특히 먹을 거에 또 선물에 약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되게 약합니다. 그냥 말로서만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으면 넌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가 아니라 야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 라고 난 다음에 걔네들한테 선물을 줄 수 있는 거.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거. 마음이 열려서 뭔가라도 할 수 있는 거. 그렇다면은 그 아이들 안에 복음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말만 많은 신앙을 이제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른손을 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손이 왜 두 개인지 아십니까?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분명히 쓸모는 있을 거예요. 한 손만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손은 뭐하고 이 손은 뭐하는 게 쓰겠죠. 근데 두 손마다 역할이 있겠죠. 근데 오늘 7절에 분명히 오른손을 잡아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같이 보면서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잠시만 기다려요. 알겠어? 그럼 물 좀 마실래요? 나는 괜찮아요. 이거 한 모금 마시면 언니가 다시 안아줄게. 언니 번호 줄까? 힘들 때 연락할래? 나 눈물 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밥 먹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먹었죠? 뭐라도 먹어야지. 일단 먹고 가서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다 힘들 테니까 너무 힘드시면 여기서 힘껏 울다가 가시면 돼요. 고3이 너무 힘들어요. 고3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우는 거야? 고3이라?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우리 아들도 고3이야. 고3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이 시간만 잠깐 지나가면은 또 되게 좋은 거야. 저 영상은 실제는 아닙니다. 한번 실험을 통해서 했던 겁니다. 저 고3 학생도 실제 고3도 아닙니다. 근데 실험을 통해서 한번 사람들한테 해봤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안아주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냥 안아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이웃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뭔가 행동을 옮기십시오. 오른손을 내으십시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학생이 힘들어한다면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가 힘들어한다면 마음만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밥 한 끼 사줘도 됩니다. 가가지고 뭐 이렇게 너 예수를 믿니? 야 예수를 믿으면 뭐가 어떻게 되고 구원? 이런 얘기도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저 고3 학생이 필요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냥 잠깐이지만 한번 안아줄 수 있는 거, 잠깐이지만 한번 안아줄 수 있는 거,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한테 필요한 건 어쩌면 그 순간에는 어쩌면 먹을 거였고 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뭐랍니까? 손을 잡아서 일으켜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말만 하는 신앙, 그런 것을 이제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말만 열심히 외쳐서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내가 사랑교회 다닙니다. 내가 뭐합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해서 아멘, 네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아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둘러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필요로 하는지 돌아보십시오. 저 또한 지금도 수많은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위로해주고 있고 그들을 안아주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 오른손을 내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랑교회 청소년부 안에도 수많은 고3들이 있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위로를 필요합니다.